제가 이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별. 10번이나 반복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이란 단어, 또 이 나실인이란 단어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이 나실인,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 있냐? 소원하다, 헌신하다, 또 바치다, 그리고 구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자 개별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구별하여서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려져요? 하나님께 나를 바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제사장은 타고나야 돼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야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아몬 가문에 태어나야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준하는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이 나실린들에게 스스로 자원하여 거룩하게 살고자 구별된 이 나실인에게도 제사장 못지않는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요구가 바로 오늘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곰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여러분 이 나실인은 스스로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가 구별하여서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몇 개월 그렇게 나실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나실인의 삶이 강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봉사를 하더라도 강제로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자원해서 할 때는 여러분들 오래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튼 이 나실인은 남자든 여자든 배경과 상관없이 자원하여 스스로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세상의 쾌락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여러분 이 포도가 어떤 겁니까? 이 포도주, 독주라고 하는데 독주는 세카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아주 독한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뭘 먹는다 그러죠? 너무 잘 아시네요. 술이 술을 먹는다? 여러분 이렇게 술에 빠지면 알코올 중독되면 술 없이는 못 살아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그리고 죄악의 행동도 서슴지 않고 죄악을 범해요. 술뿐입니까? 마약, 중독, 많은 것들이 거기에 빠지면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주뿐만 아니라 생포도, 건포도, 포도나무 솟아난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 여러분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는요 포도가 아주 흔했어요. 포도와 관련된 음식을 안 먹는다? 정말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실인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이거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소원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첫 번째 뭘 절제해야 된다? 쾌락을 절제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구별되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세기 청교도 존 오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도말해 버리지 않으면, 죄악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 죄가 누구를 죽여요? 나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주만 얘기하는 것이나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죽이고 있는 많은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문화, 향락, 유혹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스마트폰, 미디어 중독, 물질주의, 그냥 물질만이 최고예요. 무조건 벌어서 모아야 돼요. 나를 위해 써야 돼요. 더 좋은 집, 더 큰 차,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해요. 많이 있어도 있는 게 만족이 안 되어요. 그래서 과소비를 하고 충동 구매를 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10,000원 헌금하는 건 아까워서 못하고 나를 위해서 10만 원, 100만 원 투자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성도가 어떻게 구별된 성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쁨,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쁨을 위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음란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른들 보시면 요즘 젊은이들만 휴대폰 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요즘 휴대폰을 사용법을 알아가지고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말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을 보고 좀 더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정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남 험담, 욕설, 비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 다 하는 거예요. 구별된 성도인데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사람을 죽이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 다 하는 거예요. 감정의 절제가 부족합니다. 화나면 화나는 대로, 분노하면 분노하는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가족에게, 성도에게, 직장 동료에게 퍼붓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정말 지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서원한 모든 날 동안, 그게 1년이든 10년이든 서원한 그 모든 날, 그 나시린에 정해진 기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삭도를 대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나시린에게 이 머리에 대한 규례를 주신 까닭은 이 머리가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 그렇잖아요. 머리에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는 하루 일상 가운데 점점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모합니까? 예배를 더 사모하고, 또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그렇게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딱 일주일에 썬데이 크리스천,
일주일에만 단 한 번만 말씀 듣고 찬양도 이때만 찬양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찬양을 한 번도 안 불러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요. 말씀을 사모하여 읽지 않아요. 오늘 민수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왜? 구별된 성도라면은 절제할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성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없이 우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구별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명예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주어진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생명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멀리하며 정결함을 유지하는 구별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나시리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부모 형제가 죽었을지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 시체는 부정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죄는 이 정결함을 더럽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이 의도치 않게 어쩔 수 없이 이 부정했어도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물, 번제제물을 드리고 다시 새롭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우린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의 부흥사 찰스 피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찰스 피니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죄를 지은 거, 불순종한 거 다 기록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그리고 꼭 기도하고 잤어요. 여러분, 이 거룩함에 민감한 사람 찰스 피니,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 죄에 대해서 둔해져요. 자꾸 죄를 짓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죄와 이제는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구별된 성도가. 그래서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지, 하나님이 나를 떠났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지었죠. 근데 즉시 회개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즉시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숨기려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그 시간이 흘러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다윗의 죄를 책망하니까 그때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좀 늦었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실되이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되이 좀 늦더라도 꼭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죄를 지어서 정한 마음이 아니고 지금 정직한 영이 아닌데 새롭게 저를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성도는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죄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둔해지셔서는 안 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그렇게 구별되어 지키는 그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성도는요, 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구별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제발 좀 거룩해라. 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타락한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아라. 죄를 좀 멀리해라. 좀 절제 좀 해라. 그만 좀 쾌락 쫓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베드로도 죽었어요. 바울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알아야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죽는 줄 알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평생 누릴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인생을 구별된 성도로서 잘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입니다. 시작.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거룩한, 구별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복잡하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뭐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구별된 성도는요, 사랑하며 살아가면 돼요.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말씀 보면서 살아가면 돼요.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다 읽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딱 나오죠. 집사님 지금 미워한 사람 5명 있네. 집사님 지금 원수 같은 사람이 다 2명 있네. 다 보이면 좋겠어요. 저는 못 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다 보세요. 왜? 그 미워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온전치 못해요. 직장에서, 가족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지적해요? 누구를 비난해요? 누구를 모함해요? 나도 부족한데,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여러분, 이런 노래 예전에 있었어요. 유치부, 우리 아동부들이 부르던 노래.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아시죠? 몰라요? 일부 때는 다 아는 분위기였는데. 여러분, 지금 태양이 너무 뜨겁잖아요. 막 짜증나고 막 땀나고 막 분노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 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 가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뜨겁지만 덥지만 바로 지금이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구별된 성도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은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더 이상 따라가지 마시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삶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멀리하며 정결함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복을 주셨어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성도로 영적 나실인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남은 인생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마세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